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일상 영성 훈련에 대한 것입니다. 요즘 제가 비전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주제가 일상 영성 훈련에 관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는 영성 훈련 중에 내적 영성 훈련과 외적 영성 훈련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내적 영성 훈련에 대한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부터 시작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즉 우리의 혼이 더 이상 몸의 종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 심중에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심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에 대한 메시지도 많이 들었고 훈련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일터 삼터에서 얼마나 나타나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 일터 삼터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나타나심이 없는 영성은 진정한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는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한 사고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을 흔히들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보고 그렇게 예수 믿어서 못하냐, 예수 믿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을 했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 틀리는 게 뭐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굉장히 당혹스러워지고 우리 자신을 다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 훈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뭔가를 추구해서 지금과는 다른 수준에 도달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게 영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영성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내적 영성 훈련도 필요하고 외적 영성 훈련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내적 영성 훈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외적 영성 훈련을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마 핸드아웃을 하나씩 받았을 것 같은데, 그 핸드아웃에 보면 우리가 이 일상 영성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요소와 생활 요소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게 보시면 어떤 사람이라도 쥐고화를 막론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일, 만남, 시간, 재정, 건강과 관계하며 산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재정과 건강은 일, 만남, 시간을 우리가 관계하면서 보내는 동안에 부차적으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하면서 일터 삼터에서 나아가서 살 때는 일, 만남, 시간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생활 요소로 나눌 수 있죠. 가정 생활도 있고 직장 생활도 있고 우리 같으면 교회 생활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 문화 생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쉽게 말하죠, 킹덤 빌드가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 일, 만남, 시간, 재정, 건강과 관계하면서 어디에서 사느냐, 삶 틀을 생각하면 가정, 직장, 교회, 그 다음에 사회, 문화, 이런 그 터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 만남, 시간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 가지의 훈련을 매일매일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는 탁월성을 훈련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게 되고,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난다.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는 우리가 신뢰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신뢰성을.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말 기본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활하는 사람이고 언제나 동일한 사람이구나. 그 기준에 따라서 사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뢰성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또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게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도덕성을 우리가 훈련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뢰성과 탁월성과 도덕성을 훈련해 나가는 것이 킹덤 빌드의 삶이다. 그걸 통해서 이 세상에는 나는 그것을 3I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노베이션, 날마다 개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내 삶이 주위의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어야 한다. 인플루언스, 영향력을 주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통합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인티그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통합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집에서의 기준이나 직장에서의 기준이나 사회 문화에서 생활할 때도 기준이 동일해야 되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잘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의 나의 가치 기준과 직장에 들어갈 때의 그 가치 기준은 서로 틀리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 특별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미나 아프리카에 보면 열정적인 그리스도인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런 선교사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몇 시간씩 찬양하고 또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는데도 돌아오면 도둑질도 하고 나쁜 짓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의 가치관과 삶 가운데의 가치관이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합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킹덤 빌드의 삶을 살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준다면 그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가 비전을 제시하고 나와 동일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겠죠. 그것도 통합시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매력적인 삶을 살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을 닮고 싶다. 저 사람이 하는 일이면 나도 하고 싶다.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바로 그것이 통합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우리는 늘 1차적으로 일하고 만나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도덕성을 훈련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탁월성을 훈련해야 하고 신뢰성을 회복해야 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노베이션, 인플루언스, 인티그레이션 개혁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통합시키는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킹덤 빌드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가치관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관을 새롭게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가치관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하나님 안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믿음 생활은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일은 사실은 우리 모두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 체계 안에 있지만 그 말씀대로의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늘 살아오면서 세상으로부터 배운, 부모로부터 배운, 초등학문으로부터 배운 그 가치관에 의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두 번째 그 도표를 보면 일, 만남, 시간, 재정, 건강이라는 그 표가 있어요. 그 표를 보면 우리가 왜 일하느냐? 사실은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일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여전히 많아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최소한 내가 먹고 살 일을 하는 것이 일이다. 혹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남은 시간에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일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킹덤 빌드의 직분, 킹덤 빌드의 훈련, 킹덤 빌드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그러면 우리가 킹덤 빌드로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보여줘야 되는가, 이런 관점으로 이 내용들을 다시 보면 일이라는 것은 주의 뜻을 이루는 자, 킹덤 빌드는 만남은 화목케 하는 자, 시간을 보내는 것은 시와 때를 아는 자, 재정, 우리가 이 돈에 관한 것은 청지기 직분을 가진 자, 그 다음에 건강은 내가 건강해진다는 게 아니라 이 내 몸이 주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성전을 관리하는 자, 이것이 킹덤 빌드의 직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 모이면 모일수록 분열, 분쟁, 분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더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만나는 이유예요. 우리 각자의 은사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서로 만나면 화목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바로 시간의 차원을 다르게 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이게 오늘날 자기 개발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아는 자가 되는 일입니다. 또 재정이라는 것은 나 돈 많이 벌어서 뭘 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는 청직이죠. 청직이죠.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뭘 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내 자신도 하나님의 거고 내 소유도 하나님의 거고 내 모든 관계하는 것이 24시간 365일 모두가 하나님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기복신앙이나 번영신앙으로 내가 소유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가 11조 왜 합니까? 11조를 하는 이유는 내가 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행동하는 믿음으로 표현하는 게 11조예요. 근데 우리는 11조로 하면 10의 구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겁니다, 내 소유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고. 말로만? 아니요. 행동하는 믿음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11조인 거예요. 그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내 소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또 내 자신도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행동하는 믿음의 표현이 11조인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이거 내 몸뚱아리니까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핏값 주고 산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라 이런 말이 어디에 있느냐? 네, 그런 말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규정으로 몇 잔을 마셔도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여기에다가 연기를 가득 집어넣어야 되겠느냐고, 여기에다가 독극물을 넣어야 되겠느냐고, 아무거나 집어넣어야 되겠느냐고, 아무 생각이나 해야 되겠느냐고. 바로 주의 성전을 관리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그 직분을 받은 자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멘. 킹덤 빌더는 이를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배우는 것이고, 돈이라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추수의 법칙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한 돌봄과 양육을 훈련하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느냐,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내 능력 이상의 것이 내 삶에 나타날 때 탁월함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되죠. 아, 저 사람은 지혜도 뭐 가진 것도 가방건도 다 적은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만남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죠. 또 시간은 이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하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생명뿐만 아니라 풍성케 하기 때문에 그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는 돈이 있든 없든 늘 부요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늘 거지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가운데는 부요함, 이게 다 우리 아버지 건데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채워주신다는 그 부요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신의 강건함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앞에 그림도 그렇고 이 표를 가지고 내가 정말 킹덤 빌더로서 외적 영성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 내 가치관을 바꿔야 내가 실제로 다른 삶, 지금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치관을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이것은 지난 11월 3일 날 대전 샤인 위드 지저스 교회에서 제가 설교할 때에 이 가치관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배우고 싶다면 유튜브에 가셔서 11월 3일에 새로운 영성 훈련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나눈 게 있는데, 꼭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내가 새로운 가치관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헤븐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일상 영성 훈련에서 청년들에게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인 하기 싫은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하기 싫은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 하기 싫은 일, 다른 말로 게으름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게으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20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국을 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잠언 22장 13절의 말씀은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성경에는 꽤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의 초기의 교부들이나 중세 신학자들에 의해서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이 뭔가 하면 7대 죄악이 있어요. 7대 죄악. 성경에 7대 7가지 뭐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지만 초창기 교부들이나 중세 신학자들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7대 죄악이 뭐냐, 이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첫째로는 교만, 둘째로는 탐욕, 세 번째로는 음욕, 네 번째로는 시기, 다섯 번째는 폭식,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분노, 마지막 일곱 번째가 게으름, 나태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르다, 나태하다는 것은 이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7거 죄악, 7개 죄 중에 하나를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탐욕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성경에 이 대표적인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폭식은 술을 즐겨하지 말며 고기를 탐하지 말라. 여기에 술은 안 마시지만 고기를 탐하는 자는 여기 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걱정할 건 없어요. 나도 고기를 뭐 좋아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소화가 안 돼가지고 탐을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 들면 자동스럽게 탐하지 않게 될 것 같아요. 분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가 나태 게으름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잠언 6장 6절에처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이 7가지 죄악 중에 6가지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게으름과 나태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행복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게으름, 나태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를 하고 자기 개발 훈련을 해요. 왜냐하면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게으르고 나태하면 시간 관리, 사건 관리, 마음 관리, 이게 관련된 자기 개발서들이 엄청나요. 근데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 이 6가지 앞쪽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훈련도 많이 하고 설교의 말씀도 많이 듣고 했는데 가장 소홀히 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7번째, 이게 헐리허들 이 laziness라고 그래, indolence, sloth 이렇게 이야기해요. 게으름, 나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반대죠. 세상 사람들은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데 우리가 가장 소홀히 하고 관심을 적게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하고 또 그러려니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게으름의 정의를 보면 뭘 게으름이라고 그러느냐 보면 일이나 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성량 또는 의지력이 부족한 것을 게으름이라고 표현해요. 쉽게 말하자면 일이나 노력을 회피하려는 경향, 활동이나 노력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 쉽게 말하자면 싫다. 정서적인 거부감. 셋째는 행동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으려는 태도. 미래를 위한 준비나 계획이 부족한 것.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 사전적으로 볼 때 게으름이라는 건 이런 경향들이 있는 것을 게으름, 나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게으름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일을 싫어해요. 일을 싫어해. 좋아하는 게 뭐냐? 잠을 좋아해. 세 번째로는 변명을 잘해. 다 이유가 있어. 못하는 이유가 있어. 자신의 내면에 있는 마음의 문제를 감추고 지금 있는 상황으로 계속 변명을 해 나가려고 그래요. 게으르다. 우리가 듣기 싫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태하고 게으르다라는 말이잖아. 누가 나한테 너는 진짜 나태하고 게으른 놈이야 이러면 분기탱천하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내면에 있는 마음의 역동성, 부정적인 역동성을 감추기 위해서 변명을 잘하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게으른 자는 이 성경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정말로 여러 가지 스스로가 무너지는 일을 해요. 자기 발전의 기회를 늘 상실해. 그리고 부정적인 평판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돈도 제대로 못 벌어. 생산성도 저하돼. 자존감은 늘 낮아. 스트레스는 만땅이야. 왜냐하면 자기도 원하는 건 있는데 자기 마음이 안 동하니까 그 일을 못하니까 스트레스는 만땅이고 생산성은 적어지는 거예요. 팀워크를 이룰 수가 없어. 함께하면 늘 문제가 생겨. 왜냐하면 동일하게 함께 못하니까 혁신과 창의성이 없어져. 그리고 만족도가 없어. 뭘 해도 감사와 기쁨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게 굉장한 이야기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 사도들이 명할 때에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네가 돈 벌어서 네 양식 먹어라. 남에 의존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천성적으로 게을러서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기 싫은 일을 감사하고 기쁘게 행할 수 있느냐, 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게으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천성적으로 게으른 거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내면의 역동성을 모르고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과 저항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변명으로 일삼고 이 하기 싫은 거에서 벗어나는 그 일을 방법을 몰라가지고 게으른 사람으로 그렇게 되는 사람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평판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향이 있다면 오늘 내가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줄 테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기 싫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결론은 뭔가 하면 결론을 내가 내리자면 이런 거예요.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기 싫은 것이다.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기 싫은 것이다. 미루지 말라. Just do it. 미루지 말라. 자기에 대한 호의, 자기에 대한 호의는 더 큰 불안과 고통만 만들어낼 뿐이다. 자기에 대한 호의는 결국은 더 큰 불안과 고통을 만들어낼 뿐이다.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네.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지 않기 때문에 싫은 겁니다. 하기 싫은 겁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계발서 책이 엄청 나와요. 지금도 계속 이 사건 관리, 시간 관리, 마음 관리 여기에 관련된 자기계발서가 지금도 서점에 가보면 아주 멋진 제목을 달아가지고 그것도 비닐을 씌워놨어. 보지도 못하게 돈 주고 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 이 책 안 읽으면 나 뭔가 뒤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유혹을 해내고, 근데도 우리가 정답을 알면 그런 책 안 사다 볼 것 같은데도 계속 나온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첫째로는 이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쉽게 말하자면 답을 주는 거 사실은 문제는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변화시키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안 주는 거야. 대부분의 책들은 그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문제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그게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 보면 될 것 같아, 저 책 보면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늘 시간 낭비만 하고 이 쳇바퀴 도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들은 핵심이 뭔가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핵심은 뭔가 하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는 뭔가 하면 하기 전에 내가 하기 싫은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책은 없다라는 겁니다. 아침에 5시에 일어나면 돼. 그리고 책을 20분 보면 돼. 뭘 묵상을 하면 돼. 시간을 어떻게 쪼개서 나누면 돼. 이런 이야기들만 잔뜩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기 전에 문제보다는 어떻게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책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이 삶을 게으름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기 전의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기 싫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 내면의 역동성을 해부해 보면 사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익숙지 않고 편안하지 않는 새로운 일을 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싫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심지어는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일, 해보지 않는 일, 익숙치 않는 일 이런 걸 하려면 싫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또 핑계 댈 수밖에 없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렇지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해야 되는 일이 내가 하기 싫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는 일이라면 아무리 바빠도 다 해내. 밥을 굶고라도 그 일은 하게 돼 있어. 그냥 시간이 없어도 어떤 일은 나 꼭 해야 되겠어.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야. 이러면 늘 내 내면에서부터 그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고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결국에는 그 일을 해내게 되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우리 마음에 관심이 있고 흥미로운 일은 무조건 해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바빠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사실은 아무리 바빠도 자기 좋아하는 일은 다 하고 살아. 내가 어떤 물건에 관심이 있어. 쓱 한번 봤는데 저거 나한테 필요해. 그냥 한 번 본 거지만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떠올라. 확정 편향으로 계속 돌아가. 그리고 인터넷 찾게 되고 아무리 바빠도 그 일을 하는 거야. 맛있는 음식 먹고 싶다 이러면 아무리 바빠도 결국 가서 맛있는 음식 먹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뭐냐 하면 나에게 관심이 있느냐, 내가 좋아하는 일이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바로 내 마음을 하기 싫은 일을 어떻게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일로 만드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뇌와 마음이 가지고 있는 저항감과 두려움을 어떻게 없애고 어떻게 하면 관심을 갖게 하느냐의 문제가 핵심이라는 이야기. 표면적으로 뭐 때문에 이런 이유가 아니고 사실은 모든 게으름의 근원은 내 내면에 있는 이 뇌와 마음의 두려움, 그리고 하기 싫은 저항감, 그것 때문에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 저항감과 두려움을 없애고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일로 만들 수 있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따지고 보면 재미있는 업무라는 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만드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지. 인간은 천성적으로 자기가 한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 제한 안에서, 그 컴포트 존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거든. 그거 밖에 나가면 다 fear zone, 두려움의 존이라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벗어나기를 싫어하는 것은 누구라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서 fear zone, 두려움의 존으로 들어가면 두려움은 있지만 그 두려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극복해 나가는 걸 배우면 grace 존, 은혜 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늘 그래요. 어떤 일이라도 그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삶이에요. 컴포트 존에 사는 사람은 자기를 제한하는 삶이고, 피어 존으로 나가는, 믿음으로 피어 존으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를 연 거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레이스 존, 은혜의 존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할수록 불확실성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생각하면 마음 관리예요. 사건 관리도 마음 관리예요. 우리의 내면의 역동성을 우리가 제대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할 수 없다는 두려움, 하고 싶지 않다는 저항감, 이걸 극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관심을 갖고 좋아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게으름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늘 우리는 이 할 수 없다, 이런 두려움,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두려움, 그 다음에 마음속에는 내가 평상시 해오던 일이 아니니까 하기 싫다라는 저항감, 이것을 제거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걸 제거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관심을 갖고 좋아하게 할까, 이걸 우리가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어떤 일을,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접할 때마다 스스로가 하는 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 다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새로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미루는 습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미루는 습관이에요. 당장 하지 않아. 계속 미루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다른 일을 마무리 짓고 일을 해야 한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늘 미루는 습관.
그냥 금방 할 수 있는 일도 늘 미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루게 되면 미루게 될수록 사실은 자기 내면의 두려움, 저항감을 더 키우게 되는 거예요. 저항감과 두려움을 더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일들이 일을 하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일하기 전에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아주 경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하기 싫은 일 어쩌다가 해보니까 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아. 그렇게도 하기 싫었던 일 그냥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아니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했지? 할 만한데. 이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가 일을 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일을 하기 전에 있는 우리 내면의 저항감과 두려움,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일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일 자체가 힘들고 일 자체가 익숙지 않고 일 자체가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일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의 대부분은 어디에 쓰는가 하면 일하는 과정 중에 쓰는 게 아니에요. 일하기 전에 그 에너지를 다 쓰는 거야. 그러니 무슨 일을 해도 탁월함이 나타나겠느냐고.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만족감이 있겠느냐고. 이미 일하기 전에 에너지 다 써버렸는데 남은 에너지 가지고 어떻게 탁월함을 나타내겠어. 그리고 그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간단하지 않아 정말 이 일을 해야 할까? 그만두는 게 낫겠어. 하기 전에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거라고. 사실 생각해 보면 시작하기 전 결정하는 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지만 사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멍청하게 사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행하지 않고 행하기 전에 이 내면에서 그런 일로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런 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스스로는 정말 정확하게 딱 맞는 일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멍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건 내가 주체가 돼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간단해. 할 수 있어. 그분이 행하셔.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과 저항감을 이기는 이 메커니즘을 생각해 보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 배웠는가 하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뉴턴의 운동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옛날에 킹덤 빌더 라이프 스타일을 쓰면서 세상에 나온 이 자기계발서 한 300권을 읽었어.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하려고 애쓰는지를 알아야 하나님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한 300권, 한 350권 정도 자기계발서를 모조리 중고 책에서 새 책 다 해서 다 읽어봤어. 근데 어느 곳에도 그런 좋은 그런 게 없더라고. 기도하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거예요. 이 뉴턴의 운동 법칙의 제1법칙은 뭔가 하면 관성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이거 밀 때 처음에 밀 때는 엄청나게 이것을 움직이는 활성화 에너지가 엄청나지만 일단 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큰 힘 안 들이고도 계속 조금 힘을 줘도 밀려가잖아. 그러니까 처음 뭔가를 할 때 분필 하나를 부러뜨리더라도 우리가 처음에는 힘이 들지만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는 에너지가 많이 들지만 그 일을 조금 그 다음에 시작이 되면 그때는 적은 에너지로 가지고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요. 관성의 법칙. 그래서 처음에는 에너지가 많이 들지만 그 다음에는 조금 에너지를 들여도 쉽게 움직일 수 있고, 에너지를 조금 더 투여하면 가속도, 속도도 높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시간을 들이는 것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엄청난 에너지를 드는 거죠. 근데 하기 싫은 일이라도 일단 just do it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실은 그런 큰 에너지 없이 관성의 법칙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선납득 후 몰입 사고방식. 이해가 되나요? 선납득, 내가 좋아해야 되는 이유, 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내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이유,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납득이 돼야만이 선납득이 돼야 후 몰입, 그 일에 열정을 내고 하는 사고방식. 선납득 후 몰입 사고방식.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면에 있는 두려움과 저항감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단은 힘이 들더라도 될 대로 되라 하고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가? 선행동 후 몰입 사고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선납득이 아니고 선행동 후 몰입 사고방식. 그냥 뭔가를 다 모든 걸 머리 쓰고 에너지 엄청나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면 하는 거예요. 일단은 선행동을 하면 후 몰입이 되는 사고방식. 이것을 우리가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 관리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하지만 오늘날 과학의 발전은, 과학의 발견은 그 반대도 똑같아요. 행동하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평상시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동해야만이 행동한다, 이 방향만 믿어온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행동하면 우리의 머리에 생각과 감정이 그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중풍이나 이렇게 병원에 있던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신경을 살리기 위해서 운동하잖아. 패거보드를 꽂고 이 아이핸드 코디네이션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 이 손을 가지고 다리를 가지고 운동할 때 어떻게 돼? 뇌의 신경이 살아난다고. 뇌의 네트워킹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 늘 생각과 감정이 동해야 일한다 이렇게 하지만 먼저 행동하면 그의 생각과 감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납득 후 몰입 사고방식이 아니라 선행동 후 몰입 사고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늘 보면 또 한 가지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자기를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을 안 하려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나 바빠서 그 일을 못한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자기가 만든 전략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그것의 속임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돼. 미루기, 게으름, 이것은 그것이 특별히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하면 다른 것으로 바쁘기예요. 다른 것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그 일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은 언제 하느냐? 하지 않았을 때 혹은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의 결과에 대한 고통이 그 일을 하는 데 대한 고통보다 커질 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결국 하지 않았을 때 또는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 결과에 대한 고통이 그 일을 하는 데 대한 고통보다 훨씬 클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의 게으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일하게 돼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내면에서 하기도 전에 저항감과 이 두려움이 완전히 만땅으로 차 있을 때 스트레스 만땅인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만족감이 있고 무슨 탁월함이 있고 생산성이 있겠느냐고. 늘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늘 그렇게. 그러니까 늘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하나의 그 그림을 보면 이게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는가 하면 우리 효소, 여러분 고등학교 때 이런 그림 봤을 거예요. 촉매 유무에 따라서 활성화 에너지와 반응 속도 뭐 이런 거, 생물학 시간에 효소가 촉매 작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A는 뭔가 하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데 들어가는 활성화 에너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활성화 에너지 전부를 쓰는 거야. 왜냐하면 하기 싫고 또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찾고 이 저항감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는 저 에너지 엄청나게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납득 후 몰입 사고방식을 가진 자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일 밑에 걸 보면 그냥 해야 되면 하는 거예요.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활성화 에너지가 별로 안 들어가. 만약에 엄청난 에너지를 들여서 하면 선납득 후 몰입 방식은 자기가 하기도 전에 엄청난 에너지를 이미 투여하고, 여기에 보면 불필요하게 치러야 될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거라고. 근데 그냥 선행동 후 몰입 방식으로 한 사람은 여기 보면 적절한 대응으로서 에너지가 오히려 줄어드는 거예요. 적은 에너지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시간도 보면 여기에 굉장히 이 선납득하는 사람은 마음의 저항 시간이 맥시멈으로 가는 거예요. 이 밑에에 보면 마음의 저항 시간, 미루기, 게으름, 다른 것으로 바쁜 사람들은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라고. 그렇지만 그런 게 마음에 두려움이나 저항감이 없는 사람은 그냥 고 하고 시작하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출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바로 생물학에서는 촉매, 효소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지는 거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러면은 두려움과 저항감을 이기고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오늘 결론이라고. 이 결론은 뭔가 하면 할 수 없다, 하고 싶지 않다는 일을 아주 작은 일로 나누어, 작은 일로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일로 나누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없다,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은 현재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그 취향과 틀리기 때문에 이 일을 끝내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니 그게 괴로운 거야. 그래서 아예 시작도 안 해.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큰 고통이 있을 때 스트레스 만땅인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내가 못하는 일, 하고 싶지 않는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쉽게 말하자면 5분을 못하느냐고. 5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로 나누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 소위 요즘 많이 쓰는 용어가 뭔가 하면 바이오 해킹이야. 바이오 해킹. 자기의 뇌를 쉽게 말하자면 속여서
자기의 뇌를 속여서 편도의 작용이 이 편도는 감정을 다스리는 곳인데 이 대뇌 변연계의 편도가 하기 싫다, 두렵다 이런 저항감을 만들어내는 감정을 나타내는 그 부위가 바로 편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 일로 나누어서 편도가 그런 생각, 그런 감정을 못 느끼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주 적은 일로, 고통스럽지 않는 적은 일로 잠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몰입이 생겨. 몰입. 흔히들 마감 효과라 그래. 마감 효과. 여러분 막판에 막 팽팽 돌아가서 시간은 얼마 없을 때 이거 반드시 해내야 되면 마감 효과가 일어나서 그 짧은 시간에 플로우, 몰입을 해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뇌에서 일어나는 두려움과 마음의 저항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줄이고 먼저 준비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되지 않는 짧은 시간만 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만. 그렇게 되면 내가 두려움이나 저항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 그리고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일단 just do it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끝내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아주 작은 일로 나누라고. 그리고 그 작은 일에 몰입하는 걸 배우라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나 같은 경우에서는 나는 주로 이제 교수니까 글을 많이 쓰잖아요. 글을 많이 쓰는데 글이 매일 나오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옛날에는 이 글 쓰는 데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왜냐하면 글 하나 쓰려면 이거는 내 직업이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다른 일들이 있을 거라고. 난 글을 하나 쓰면 미리 기성정결이 나와야 돼. 그리고 이 플롯이 나와야 돼. 그리고 스토리가 나와야, 그래야 컴퓨터에 앉아서 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제일로 고통스러웠던 게 90년 초에 94년인가에 국민일보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전면으로 연재하던 때가 있어요. 이 창조과학의 이 식물의 창조 섭리라는 게 있었어. 내가 한 5개월을 썼는데 나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막 이럴 정도야. 아니 이 거지 집에 제사상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이 얼마나 빠른지. 근데 이게 뺏길 게 없어. 왜냐하면 식물의 창조 섭리니까 이거는 뺏길 게 없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저항감, 두려움, 이게 늘 어쩔 수 없이 원고 마감 그 전날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안 내면 국민일보 한 면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거 안 할 수가 없잖아. 큰 문제가 되고 창조과학계를 대표해서 쓰는 거니까. 정말 식은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냥 가슴이 떨려요.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았어. 스트레스를 받은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 쉽게 말하자면 이 아까 말한 것처럼 선납득 후 몰입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냥 선행동 후 몰입 사고방식을 내가 배웠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나한테는 이런 거야. 어떤 거에 대해서 써야 돼. 그러면 나는 걱정을 안 해. 일단은 나는 보통 5분에서 10분을 정해. 어떤 일을 하려면 아무 생각도 없어. 근데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느냐? 5분을 시간을 딱 정해. 5분을 딱 정해가지고 근데 어떨 때는 5분, 어떨 때는 10분을 해. 그러면 컴퓨터 키면 벌써 30초 나가버려. 근데 반드시 정해놓고 5분 되면 나는 멈춰. 그러니까 5분을 딱 정해놓으면 못할 일이 없잖아. 내 머리가 이 바이오 해킹을 해가지고 그걸 다 완성시킨다 하면 저항감, 두려움이 만땅이 되겠지만 5분 하는 데는 저항감 이런 거 두려움이 없어. 딱 키고는 그 다음에 생각 안 나면 주님 뭐라고 할까요부터 쳐. 일단 쳐. 그러고 난 다음에 단어 몇 개 떠오르면 단어만 딱딱 적어놔. 그런데
5분 딱 되잖아. 그러면 이게 시간이 5분밖에 없는 거야. 나도 모르게 5분밖에 없어? 이러면 몰입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점점 그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돼. 그러면 그냥 한두 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야. 한두 개 아이디어 나오면 그거 딱 적어놔. 그냥 땡 하면 그냥 글씨로 딱 맞춰버려. 딱 맞춰버려. 그리고 딴 일 해.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놀랍게도 몰입이 확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 잠재의식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밥 먹다가도 그 생각이 나고 샤워하다가도 그 생각이 나고 이게 내 잠재의식 안에서, 그런데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까지 이런 것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노트야. 하나하루 노트라고. 아니면 나 핸드폰 이 녹음하는 거. 언제라도 길을 가다가 뭘 하다가도 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10대 개가 들어있어. 못 끝낸 일들이 10대 개가 들어있다고. 그냥 5분만 했던 일들이 여기 10대 개가 들어있어. 근데 뭘 하다 보면 그때 어떤 생각이 나고 어떨 때 하고 이거 다 적어놔야 돼. 안 되면 핸드폰 녹음해놓고. 내가 보람의 공원 돌면서 늘 녹음기 갖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때 녹음해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 노트에 넣은 걸 가지고 그 다음에는 10분을 하든지 15분을 하는 거야. 다시. 그러면 그 아이디어 나온 걸 다시 쳐가지고 생각하면 이게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골격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야. 나 대충 4번만 하면 다 끝나. 4번만 하면. 그래서 처음에는 5분 했다가 그 다음에는 15분 했다가 이제 줄거리가 섰으니까 살만 붙이면 되잖아. 그때는 1시간, 경우에 따라서는 2시간. 근데 그게 힘든 게 아니야. 이미 시작해 놓은 거니까. 이미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골격이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때는 즐기면서 해.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내 파일에 보면, 컴퓨터 파일에 보면 앞에 괄로 치고 예정 이런 게 늘 10대 개가 늘 붙어 있어. 그건 안 끝났다는 이야기야. 안 끝났다는 이야기. 여기의 핵심은 바로 이 내 안에 있는 저항감과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야. 바이오 해킹하는 법이라고. 그걸 생각만 하고 그거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게으름이 생기고 미루게 되고 다른 바쁜 일을 만들게 되고 아무 일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행동 후 몰입이야. 5분 하는데 못할 게 없어. 그냥 그래서 난 생각 안 날 때 정말 제일 많이 치는 게 뭔가 하면 주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부터 쳐. 그냥 치는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 3분 됐을 때 뭐 하나 탁 주시면 그거 쳐. 그럼 보면 2분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면 몇 개 더 나. 그럼 적어놓고는 그 다음에는 제일 아까운 게 땡 할 때야. 더 하고 싶거든. 몇 개가 생각났으니까. 아니 안 해 난. 그냥 끝내버려. 그때부터는 내 내면에서 잠재의식에서 작동되는 거야. 작동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나오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무슨 이야기로 하면 되겠다. 근데 그거의 핵심은 노트를 해놔야 돼. 노트를 해놔야 돼. 그러면 나중 되면 하기 싫은 일이 하고 싶은 일로 되는 거야. 왜? 이미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준비되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할 수 없다. 미루게 된다. 하기 싫다. 두렵다. 행동해야 한다. 왜? 행동하지 않으면 문제 생기니까. 그래서 더 큰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 이게 선납득 후 몰입 방식, 사고 방식이야. 근데 할 수 없다. 그냥 행동한다. 그 다음에 행동하니 성과가 있다. 그 다음에 더 행동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것이 선행동 후 몰입 방식이야. 이것은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거야. 일단 무조건 하면 그 다음부터 뇌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라도 이런 방식으로 일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가 하기도 전에 두려움과 저항감과
그다음에 원치 않는 이런 각종 일이 들어오는 것은 마지막을 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선 행동부터 하라고. 선 행동부터 하고 스탑을 해. 그리고 내 안에 잠재의식이 돌아가게 만들으라고. 그러면 그게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그 일이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하게 되고, 일단 시작하고 나면 아까 제1의 관성의 법칙, 제2의 가속도의 법칙, 여기에 따라서 적은 에너지를 들이고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서 늘 탁월함이 나타나. 탁월함이. 그리고 만족도가 생겨. 만족도가. 왜냐하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탁월함이 있고 만족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늘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막아주셨네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됐네요. 이건 내 머리는 도저히 생각 못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셨네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쉽게 이제 실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전부 해야 되는 일을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로 나누라. 작은 일로 나누라. 이것은 나는 글쓰기에 적용한 거지만 여러분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시간을 정해놓고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그렇게만 하는 거야. 그리고는 스탑해야 돼. 그러면 내 잠재의식이 돌아가도록 해야 돼. 그럴 때에 바이오 해킹이 일어난다. 내 편도에서 저항감, 두려움, 이게 이거 아니구나. 이거 저항할 일이 아니구나. 두려운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바이오 해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 납득이 아니라 선 행동을 하게 되면 뇌가 다시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내 이 심중에 심겨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일이 하기 싫은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이 대부분의 프레임이 짜지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 난 그 말이 참 맞다고 생각해요. 시작이 반이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 전에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은 못하는, 문제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뒷북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필요할 때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국을 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되는 일도 없고 후회해도 소용없다. 여러분 이걸 배워야 돼. 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되는 일도 없고 후회해도 소용없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찌겠다 하느니라. 제때 하지 못하는 자는 갖가지 이유와 핑계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못한다는 거죠. 제때 하지 못하는 자는 갖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지만 그것이 익스큐즈가 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망하는 길이죠. 세 번째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 계획이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단 선행동을 해야 돼. 할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라고. 할렐루야. 네. 일단은 시작을 해야 하나님이 관여하실 수 있지, 시작도 안 하는데 어떻게 관여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이 계획하는 일이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단 행동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너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너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으로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너의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너의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이야기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에서도. 그래서 개미는 근면, 성실, 협력, 준비성 이런 거, 개미의 그 삶의 군집의 삶을 보면 엄청난 비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미의 생태계를 연구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배울 게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른 자들 개미로부터 배웁시다. 할렐루야. 네. 네, 오늘 여러분께 함께 나눴던 이 말씀, 하기 싫은 일을 어떻게 잘하느냐, 잘할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어떤 면으로 보면 가장 약한 부분이기도 해요. 약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미루는 것, 게으른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킹덤 빌드를 하면 여기에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이 게으른 것으로부터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 하면 바로 이 게으름이에요. 지연하는 거, 미루는 거라고.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보다 나은 건 그 부분이라고. 그들은 늘 자기 개발을 통해 가지고 시간 관리하고 사건 관리하고 마음 관리해서 효율성, 생산성, 여기에 아주 그냥 미쳐 있을 만큼 한다고. 왜? 성공해야 되니까, 행복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를 볼 때 그들이 자기들보다 못한 게 이 부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라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개입하시도록 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일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이 부분.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게으름, 나태함, 미루는 습관에서 벗어나도록 합시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